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새벽에도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이 잘 전달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많이 익숙하시죠? 뭐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다들 똑같으실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이제 재수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청년 때쯤 이제 어디선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한참 듣고 나서 머릿속에 남은 건 100배가 가능한가? 그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몇 번을 더 들었는데, 듣다가 결국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딱 자리 잡은 건 뭐냐면, 100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100배의 축복을 받을까? 딱 이 주제가 이 말씀에 이렇게 확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을까? 이 마음으로 늘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번을 더 듣다가 이제 강해 설교를 듣고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축복은 축복인데 뭐가 100배가 된 거지? 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 그제서야 이제 떠오른 겁니다. 이 제 과정에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성경은 아동부, 유치부, 유아부 때부터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제대로 선생님한테 잘 배웠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저는 이 말씀을 제 중심으로 나한테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게 원래 주고자 했던 그 참 좋은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요 한번 좀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익숙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또 마태의 교회는 왜 굳이 이 말씀을 이 자리에 넣고 과연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았을까? 무슨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서로 듣고 권면했을까? 이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 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유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똑같은 씨를요 뿌려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좀 이상하게 뿌리긴 해요. 근데 어쨌든 뿌리긴 뿌리는데 서로 다른 땅 네 군데의 씨가 떨어집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그냥 길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스팔트 말고 옛날에 우리가 밟고 다녔던 흙길, 시멘트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흙이 다져진 길, 논두렁보다는 그 경운기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에 뿌려진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새가 와서 열심히 주워 먹게 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나라도 그런 곳이 있겠지만 조금 더 돌이 좀 많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 겉으로 봤을 땐 흙이 있는데 호미질을 하려고 탁 찍으면 이제 흙이 얕고 그 밑에 돌이 꽤 많은 겁니다. 그러니 씨를 뿌려도 조금 자라다가 그냥 흙이 얕아서 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싹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서부 영화에 있는 큰 가시덤불이 막 쌓여 있는 그런 밭은 아니고요. 농부가 이제 잡초는 다 뽑죠. 근데 뽑는데 뿌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 잡초의 뿌리가 흙 안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이상한 농부는 아니에요. 가시덤불이 가득한데 거기다 씨를 뿌린 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싹이 나서 성장하는 것보다 가시덤불 잡초가 훨씬 더 빨리 자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곧 이제 가시덤불이 그 밭을 덮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기운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 씨는 싹을 틔우되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벽씨 하나를 떨어뜨리고 콩 하나를 심었는데 깨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자라서 쌀 100개의 나달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게 많은가?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그렇게 기술도 많고 관계 수로도 잘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는 꽤 많은 겁니다. 그때는 대략 한 10배 정도 되면 엄청난 풍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물이 잘 흐르고 아주 좋은 땅,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 평야 뭐 이런 곳 있죠. 거기서 풍년이 났을 때는 어떤 작물은 100배까지도 가능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기적적이고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 가능은 하지만 참 놀라운 축복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농사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제 시골 가서 이런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그냥 뚝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만 딱 듣고 나면요, 그냥 당연한 이야기예요. 농부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농부죠. 길에다 씨를 뿌렸으니까. 그 이상한 농부예요. 돌 안 뽑고 그냥 거기다 씨 뿌린 거예요. 잡초 제대로 제거 안 하고 거기다 씨 뿌린 겁니다. 좋은 밭에 씨 뿌리고 좋으면 풍년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고 이야기가 끝나요. 여러분, 비유는요, 늘 이야기의 열쇠가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겉의 이야기는요, 쉬운 이야기예요. 되게 쉬워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요즘 상황에 잘 맞을까? 요즘에 땅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누가 땅을 샀는데 거기서 뭐가 자라고 이게 아니라 땅을 샀는데 누구는 100배가 올랐대 라고 하면 귀가 솔깃해지겠죠. 누군 샀는데 그대로래. 그러면 엄청 낙심하겠죠.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땅 이야기를 목사가 새벽에 특세 때, 그것도 성금요일 전날 하고 여기서 딱 끝났다고 하면 뭔가 많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열쇠가 없으면요, 이 이야기는요, 이상한 데로 흘러가요. 필요한 열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도대체 씨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이야기는요, 이상한 데로 흘러가요. 잘못된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이상한데, 열쇠가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농부가 돼요. 이 이야기에서 농부가 누군지 전혀 얘기 안 했는데, 일단 열쇠 없이 들으면 내가 농부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맘대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씨하고 땅은 여러 가지인데요. 씨가 돈이 되고 땅이 기업이 되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죠? 주식 투자 얘기가 되는 거예요. 테마주에 몰빵을 했는데 이제 100배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한 환상으로 내 마음에 와서 탁 와닿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거는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남아요. 그리고 많은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씨를요, 노력으로 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어렸을 때 알려줬던 그 인생 교훈 같은 게 돼요. 땅이 교회가 되면 내가 교회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 기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취직 이야기가 되고요. 이게 이제 배우자로 흘러가게 되면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내 인생에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해가 되세요? 제가 20대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던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땅이 무엇인가가 어디에 있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기업을 만나고 어떻게 되고 하면 내 인생에 큰 축복을 받겠다.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버렸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는가? 그게 아니죠. 오늘 이 열쇠는요, 19절에 나와요. 각자 성경책 가져오셨죠?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정확하게 열쇠가 뭐다라고 써 있지 않은데 이걸 보면요 열쇠가 뭔지 대충 딱 보이죠? 첫 번째 마음에 뿌려졌다. 그리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씨가 뭐냐면 천국 말씀인 거예요. 씨 딴 걸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빼먹으면 이제 이 이야기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13장은요 세트 메뉴예요. 13장 전체가 뭐냐면 천국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천국 외에 다른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천국을 설명하고 싶은데 우리가 천국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가면 못 돌아오잖아요. 오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그러니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천국을 설명하려니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이 땅에 있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천국과 관련된 이야기고 씨가 천국 말씀인 거예요. 땅은 무엇인가? 마음에 뿌려진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그런데 성경에서 마음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내가 그냥 기쁘고 슬프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마음은 뭐냐면 그냥 사람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알고 마음판에 새겨지면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요즘에 감정으로 오해하기 쉬우니까 조금 더 넓게 봐서 우리 인생 각 사람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열쇠 두 개를 꼭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는요 다르게 되겠죠. 돌밭은 어떻게 되는가? 딱딱한 맛이에요. 딱딱한 인생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전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 있죠. 같이 대화를 해요. 만나서 1시간, 2시간 밥 먹고 대화는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야기는 하고 내 이야기는 전혀 안 들어가요. 뭔가 할 때 이미 내가 결정하고 와요. 다 결정돼 있어. 나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도저히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딱딱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뿌려져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도저히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사단이 와서 그냥 다 주워가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기 전, 말씀이 뿌려진 후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죠. 돌밭에는 겉에는 흙이 있어요. 그런데 안에는 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여기서 그래서 뭐라 하냐?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 들을 때는 기뻐요. 말씀 들을 때는 정말 기뻐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각오를 해요. 그런데 교회문 딱 지나서 주차장에서 시동 딱 걸고 나서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내가 뭔가 교회 와서 즐거웠다라는 기억은 있고 참 좋았다라는 감정과 추억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는 어떻게 되냐면 싹이 나고요. 말씀이 뭔가 이제 일어나요. 변화가. 그런데 가시덤불이 더 크게 자라나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염려와 유혹으로 말씀이 죽어요. 인생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고 유혹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어떻게 되는가?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전체 주제는 뭐냐면 좋은 씨를 뿌리라도 아니고 좋은 농부를 만나라도 아니고 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잘 전해져도요 내 마음밭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열매가 맺혀져서 말씀이 풍성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좀 봐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있고 마가복음은 4장에 있고 누가복음 8장에 있는데요. 이 말씀이 공간복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전장, 그 전전장을 보면요. 상황이 조금 험악해요.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제자들하고 걸어가요. 배가 고팠나 봐요. 제자들이 지나가는 곳에 밀 이삭이 있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훅 훑어서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여러분 혹시 쌀 이렇게 훑어서 그냥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저는 훑어서 먹어본 적은 없고 그 탈곡의 아직 이제 도정이 안 된 쌀을 누가 주셔서 한번 먹어보라 해서 먹어본 적 있어요. 근데 전혀 이게 먹을 게 아니더라고요. 배부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율법에 따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지켜보는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뭐라 했냐면 정말 매정하게 얘기했어요.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삭을 안식일에 뜯어 먹어서. 여러분 안식일에 그러고 있으면 불쌍해서 밥이라도 차려주던가 아니면 뭐라도 좀 동정심이라도 주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네, 매정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음에 가시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밭이 돌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건이 터져요. 그 길로 회당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평생 손이 똑바로 펴지지 않아서 인생이 어그러진 사람의 손을 펴줬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거기서 딱 레드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안식일에 치유를 행했으니 너는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집니다. 바알세불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 그날 조용히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요. 조용히.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야기를 합쳐보면 그 가족들이 어디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해요. 왜? 가만 내버려 두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 이런 거 관심 없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무리들은 계속 치유를 해달라고 와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내 인생에 복 받아야 되니까 와가지고 아침부터 사람을 들들 볶아요. 너무 많이 볶아서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 해변가에 배를 띄우고 저기 가 계시고 사람들은 육지에 있고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다 보면 중간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길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교회로 따지면 저기 다들 와서 어디서 들어요. 그런데 여러 봐요. 여러 노려보는 거예요. 필기도구도 딱 들고 있어요. 걸리기만 해봐라. 12장에 보면요 그래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가더라 라고 딱 나와요. 말씀을 들어도 예수를 대적하려고 들어요. 너무 이 말씀은 깊게 듣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으니까. 두 번째는 무리들은요 돌밭 같아요. 말씀의 씨는 전혀 상관없어요. 농부한테서 떨어지는 치유의 은혜, 내 인생의 축복,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듣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들었다 그냥 막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은요 가시밭 같아요.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잘 알지. 예수님하고 한평생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 안 들었겠어요? 다 들었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 걱정 근심 가운데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은 전혀 상관없고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 봐, 예수님의 동생인 나, 예수님의 부모인 나, 내 인생이 걱정돼서 예수님 붙잡아 가려고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다 똑같아요. 밭이요 다 똑같아요. 흙만 보여요. 근데 가을이 되면 어떨까요? 색깔부터 달라요. 그렇죠? 길은요 그냥 계속 길이에요. 돌밭은요 싹이 죽었으니까 흙만 보이겠죠. 가시덤불은 가을 되면 뭐가 보일까요? 흙은 안 보이죠. 가시덤불이 보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밭은 가을 되면 색깔부터 다르겠죠. 가을에 논밭에 가보면 곡식이 익은 데는 누렇게 돼 있고 아직 덜 익은 데는 푸른색,
그렇지만 아직 무성한 그 알곡들이 한참 자라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수많은 밭에 예수님이 죽도록 말씀을 뿌리셨어요. 기적을 베풀고 베푸셨어요. 복음서가 절반이 넘어가요. 그런데 인생이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인생이 알곡이 맺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밭은요 달라요. 뭐가 다른가? 때깔이 달라요. 좋은 밭을 보면요 사람이 안 보여요. 땅이 안 보여요. 흙이 안 보입니다. 좋은 밭은요 열매만 보이는 곳입니다. 사람의 인상을 봤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보이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에서 드러난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이 과오는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땅을 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그 사람의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 보이지 않고 무엇이 보이냐면 그 사람이 붙잡고 살아간 말씀, 그 사람이 죽을 고생 가운데 무슨 말씀을 붙잡고 살아났는지 그 사람이 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권면해서 일으켜 세웠던 게 보이고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말씀으로 교육했던 게 보이고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드러난 게 보이는 삶,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군가? 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땅이냐? 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보이나요? 아직도 내 인생에 민낯만 보인다면 돌밭 같은 인생 사는 겁니다. 내 인생에 걱정, 근심이 무엇이고 내 인생에 유혹,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눈에 손에 잡히는 목적들이 보인다면 그렇다면 가시덤불밭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툭 쳤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나는 무슨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좋은 밭으로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물어요. 내가 여태까지 뿌렸던 말씀의 씨 그거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물어요. 예수님은 다시 물어요. 비유로. 내가 너의 땅에 뿌렸던 그 수많은 말씀은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말씀을 뿌렸다. 너의 인생 가운데 그 씨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믿는 횟수만큼 수도 없이 뿌려졌습니다. 그거 다 어디가 있습니까? 올해만 해도 벌써 들은 설교 말씀이 몇 개입니까? 내가 읽어온 말씀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그 가운데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심어줘서 하루 가운데 30배의 열매를 맺고 아니 10개라도 열매를 맺을 아니 싹이 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기필코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필코 우리 인생이 좋은 땅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요 감사한 게 있어요.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의 분위기로 봐서 바리새는 길가 같은 밭이야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너는 그냥 돌밭 같은 인생이니까 포기해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요. 마태의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었을까요? 마태는 왜 이 말씀을 깊이 있고 써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왜 돌밭 같고 가시덤불밭 같고 길가 같은 우리들을 위해 왜 죽으셨을까요? 좋은 밭을 만들고자 하는 그 비전과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기필코 좋은 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마지막에는 내 인생이 전혀 보이지 않고 말씀의 역사가 내 인생을 가득 덮어서 누가 보더라도 내 인생의 민낯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붙잡고 살아갔던 말씀들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살아온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좋은 밭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불안하단 말이죠. 사단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은혜와 함께 걱정, 근심도 같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거가 좋은 땅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구약의 에스겔에 있는데 우리가 찾아보기 힘드니까 자막으로 준비됐는데 함께 볼까요? 에스겔 11장 19절이랑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마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 마음 앞에 뭐가 또 하나 먼저 주어지죠? 새 영.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에스겔서예요. 나라 망할 때죠. 완전 망했을 때예요. 포로기 때 나라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나쁜 밭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는, 새 영을 보내주실 때는 그냥 기쁘고 뭐 잘 지내라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같이 오는 겁니다. 새 언약의 축복은요, 영과 마음이요 같이 옵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돌, 가시, 덤불, 뿌리 전혀 없이 부드러운 마음. 어떤 씨를 뿌려도 꼭 싹이 나서 튼튼한 뿌리가 내려져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좋은 밭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뿌려지는 대로 하나도 낙오 없이 다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축복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한 번을 예배드려도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축복의 말씀이 열매 맺히는 그런 교회 해달라고. 교육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 제가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딸은 괜찮은데 아들내미 붙잡고 예배 드리려는데 싸워야 돼요. 애들 입장에선 선생님이 보고 싶고 전도사님 보고 싶고 목사님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서 1년 지냈으니 오죽 답답하겠어요. 예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아이들 마음에 돌밭 없이 가시뿌리 없이 부드러운 밭 돼서 평생 좋은 씨가 가득 뿌려져서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해야 돼요. 인생에 좋은 땅 되게 해달라고. 좋은 땅 가지는 게 아니라 인생에 좋은 땅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밭 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밭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과 관련돼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요 주는 교훈이 있고요, 누가복음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 좋은 땅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은요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건 듣고 기쁘다, 아이 좋다, 내 이거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머리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듣고 내 기분이 좋아지냐 내 기분 별론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깨달아야 돼요. 신앙은요 이해를 추구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말씀을 알고 싶어져요.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화요일마다 전교회한테 문자 보내면 다 받으시죠? 문자 받아도 보기 힘드신 분 있어요. 이해는 해요. 충분히 해야 돼요. 웬만하면 다들 보세요. 제발 좀 보세요. 제가 몇 명이 끝까지 보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제 성에 안 차요. 아직 그 정도에서 끝날 수 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보시는 분들은 다들 보시리라 믿어요.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코로나는요 말씀 공부하기 딱 좋은 때예요.
교회 다른 사역 없잖아요. 다른 데 힘쓸 일 없잖아요. 말씀 보기 딱 좋을 때입니다. 이때 안 보면요, 딴 때는 더 못 봐요. 지금이 말씀 보기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하고 싶을 때 제발 딴 데 가지 마세요. 왜 네이버, 구글, 유튜브를 왜 뒤지고 계세요? 목사는 뒀다 뭐에 쓰시려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는 말씀이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하지 마시고 어디 용한 데 있다더라 그런 데 이상한 데 찾지 마시고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목사들한테 와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목사를 잘 쓰는 방법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교회에서 딴 데 가서 말씀 배우는 거 끊어내시고 목사들한테 말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으면요, 멀리 하세요.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요, 요즘에 너무 인터넷으로 이상하게 말씀 배워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당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교회 안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회 안으로 와서 말씀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마지막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15절인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거기에 또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 좋은 땅이 뭐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무엇을 한대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요 뿌려졌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아니죠. 계속 손이 가죠. 물이 없을 땐 물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손이 가죠. 맞아요. 인내해서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기필코 열매를 맺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듣고 지키어 인내한다, 이게요 계속해라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좋은 밭이 됐는데, 씨도 뿌려졌는데 내가 할 일은 지키고 인내하면 내 인생에 기필코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좋은 열매들이 더욱더 맺혀서 내 인생 좋은 땅의 축복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 다 땅이에요. 흙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 흙, 땅 같은 인생 살아요. 먼지 나고요, 그 안엔 지렁이가 있고요, 벌레 있고 그냥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자꾸 딴 얘기해요. 내가 땅이 아니라고 해요. 좋은 땅을 사래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축복이래요. 땅값이 오르면 축복이래요. 아닙니다. 그거 다 부질없어요. 다 못 갖고 가요. 좋은 땅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자녀들 싸움만 해요.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땅 많이 가져봤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좋은 땅이에요. 내가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맺힐 내가 옥토고 내가 좋은 땅입니다. 이상하게 밭에다가 이상하게 나무 빽빽히 그런 거 보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상받고 어떻게 땅값이 올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뿌려진 말씀의 씨가 열매가 얼마나 맺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매가 맺혀져서 내 인생 하나도 보이지 않고 말씀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축복 우리 모두 누리길 바랍니다. 또 하나,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이 말씀 새롭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가? 그분은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연결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이 세상 남은 인생 무엇에 최선을 다할 것인가를 결정해 놓지 않으면
또 예수님의 고난주간은 불쌍해서 아유 어떡하나 예수님 불쌍해서 이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로 내 인생밭, 길바닥처럼 딱딱한 밭을 부드러운 밭으로 다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밭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어 내서 인내로 기필코 열매를 맺혀내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으니 나는 이제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린 말씀, 내가 끝까지 환난 풍파 가운데 코로나의 환난 풍파가 일어나고 햇볕이 들면 쩍쩍 갈라지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홍수가 나는 그런 인생밭이지만 나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 마지막에 모든 말씀이 열매가 맺어서 누가 보더라도 내 인생의 허물과 고난과 어그러진 민낯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가 더 뒤덮고 있는 황금 들판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아침에 기필코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축복이 이 교회에, 특히 우리 자녀들 교육부 미래에 그런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늘 내 땅도 가지려고 애써 살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땅 갖고 싶고 더 많은 땅 갖고 싶은 헛된 마음 가지고 삽니다. 남의 땅 보고 욕심 부립니다. 그 헛된 모든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밭이 좋은 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으시고 돌을 뽑아내시고 걱정과 근심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유혹의 싹을 다 뽑아내시고 길바닥 같은 우리 인생 부드럽고 옥토로 바꿔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